오늘은 승리를 확신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수영을 되게 좋아하고 또 곧잘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잘하진 않았겠죠. 수영을 누구에게 배우면서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물이 좋아서 시작을 했었는데, 영법을 모를 때는 아무리 힘을 많이 써도 멀리 가지도 못하고 또 오래 수영을 못했었어요. 근데 예전에 코치한테 좀 배우고 하니까 영법을 익히고 나니까 적은 힘을 들이고서도 훨씬 먼 거리를 갈 수가 있고 또 오랫동안 수영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 이와 유사하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 의지만으로는 잘 안 된다는 것이죠. 방법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을 깨우치면 적은 힘을 들이고서도 더 롱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은 그 신앙생활의 방법을 한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설교의 제목처럼 승리를 확신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질 승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반드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후 승리만 보장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에 크고 작은 전투에서도 우리는 우위를 가지고 영적인 승리를 얻을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보면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기 때문에 과연 그의 인생이 승리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실지 모르겠지만, 그의 인생을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사실 그는 거의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순간을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를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대적이 있죠. 사단, 마귀, 귀신. 이 존재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존재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떠나갑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지혜롭게 피하기만 하면 잘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할 영성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귀신의 역할, 사단 마귀의 역할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그것들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비위를 맞추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것 자체가 이 악한 영에게 속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악한 영을 주목합니까? 사실 귀신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귀신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보며 이거 질리겠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증거하는데 잠시 후에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 인생에 다가오는 파도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승리를 확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승리의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아무리 방해와 공격이 있어도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승리한다. 아직 기억하시죠? 어제 말씀. 하루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17절과 18절을 보면 어제 본문이 다 증거하지 않은 또 다른 방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본문은 느헤미야의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도비야와 관계를 많이 맺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쉽게 말해서 간첩이 많았다는 것이죠. 스파이가 많았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가까이에도 외부에도 늘 자신을 두렵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늘 긴장하며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성벽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 마무리가 됐고, 쉽게 말해 느헤미야의 프로젝트가 성공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16절이 증거하듯이 이 프로젝트는 그의 대적들이 부러워하고 또 두려워할 정도로 성공적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진짜 해냈구나. 적들도 부러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대적들은 실제로 느헤미야를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곰곰이 살펴보면 느헤미야의 대적들은 실제로 느헤미야를 두려워하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 살펴보면요. 그들도 여전히 끊임없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그들을 두려워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느헤미야가 두려워하게 됐나요? 안 됐나요? 안 했죠. 예,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큰 차이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정말 영적인 이 전쟁의 첨예한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은 전반전 이기다가 후반전 지면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전도 이기고 있으면 후반전 반드시 이기는 것이고, 혹시라도 전반전 밀리고 있다면 후반전에 반드시 역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벽이 건축이 되었죠. 느헤미야가 큰 승리를 맛보았어요. 그런데 7장 4절에 보면 여전히 느헤미야가 할 일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읍은 광대했는데 그 성 안에 첫째로 사람이 별로 없었고, 둘째로 사람들이 살 만한 집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왁구만 갖추고 있고 벽만 갖추고 있고 그 안에 내용물이 없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느헤미야가 할 일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렇죠? 더 많아요. 뒤에 한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전의 승리가 어디로 갔냐는 듯이 느헤미야에게는 또 다른 중차대한 임무들이 주어졌어요. 여전히 숙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적들도 분명히 공격을 할 것입니다. 무언가 닮지 않았나요? 우리 인생과 닮았죠. 예, 승리하고도 또 앞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또 다른 과제가 주어지는 우리 인생과 닮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때는 골을 넣었는데 이번에도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들 수 있겠죠. 그러나 마귀만 계획이 있느냐? 마귀만 공격하려고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도 플랜이 있으세요. 더 탁월한 계획, 더 큰 승리를 보장하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인적 자원의 싸움이 일어나요. 대적들이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압박합니다. 스파이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우죠. 두 사람을 세워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나고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대적들이 계략을 짜고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하려고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남은 사람, 숨겨진 사람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봐야 돼요. 본문을 보면서. 영적인 전쟁 중에 있고 또다시 공격이 들어오는데 장군이면 멍군이고, 수술하면 우리는 더 결정적인 수술을 합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구나,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잠깐의 승리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다가올 미래가 막 버겁게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플랜을 신뢰하시길 바라요. 또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에 지금 좌절이 있으세요? 전반전 패배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이대로 가면 후반전도 질 것 같으세요? 미리 우리가 걱정하지 않기를 원해요. 사실 우리가 미리 걱정하고 미리 움츠러드는 그게 바로 마귀가 원하는 일이에요. 패배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거야, 이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수영을 잘하려면 물에 뜨는 법을 알아야 돼요. 물에 뜨는 법, 그렇죠? 저도 이제 수영을 배우면 그걸 알게 된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물에 뜨게 하실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승리를 주실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성경 전체를 한번 조망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단 한 번이라도 능력이 부족하셔서 패배하신 적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으세요.
한 번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하나님 앞에선 무식한 존재예요. 예를 들어서 마귀는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바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이것만 잘 살펴봐도 마귀는 죄께에 속아 넘어가는 바보입니다. 바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마귀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 있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또 괴로워하고 있으시다면 우리가 조금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에 비추어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해요. 제 아무리 마귀가 득세한다 해도 마귀는 지금 파멸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도 그렇게 말하죠. 말세다 말세. 너무 악하다. 네, 그런 안타까움과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안목은 필요하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안타까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타까움이 있지만 여전히 기대를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나의 가정을 바라보고 나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영적인 안목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돌아온 탕자 이야기 다들 아시잖아요. 예. 돌아온 탕자가 왜 돌아왔을까요? 쉽게 표현하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더 갈 데가 없으니까 유턴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갈 때까지 가는 그 뒷모습을 볼 때는 참 마음이 아프겠지만 갈 때까지 가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를 잊지 않으시고 붙잡으셨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해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제가 기도해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져보자는 것이죠. 그래도 주님 역전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도 주님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전반전 10대 0으로 지고 있지만 후반전 반드시 역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절망이 없을 수는 없어요. 고통이 없을 수는 없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 절망과 고통이 다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아무리 절망이 커도 그 절망보다 더 큰 희망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악의 역사에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죄의 역사에서 승리하셨어요. 구약에서 우리가 이 구약을 읽으면서 느끼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미련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까? 그 수없이 반복되던 굴레를 다 이미 해결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승리를 못 박으셨습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승리를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그 승리의 인생으로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초청장을 받아들이고 승리를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